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마을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마주한 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워낙 유명할 정도로 견고한 성이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뛰어난 전술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오늘 7장은 우리가 읽었지만 6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겼다 이거예요. 이긴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앞에는 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최고조로 여겨지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무너졌어요. 요단강도 건넜고요. 그 요단강이 지금 우기인 상황이라서 요단강 지금 건널 수가 없는데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5장 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큰 승리,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7장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해요. 범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바로 그때 이스라엘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던 때에 그 승리하던 한켠에서는 이미 죄가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미 이름은 알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의 장막 밑에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온전한 그 물건이 숨겨져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창고에 쌓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곧바로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죄가 곧바로 폭로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 몰랐어요.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들만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몰랐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 안엔 죄가 있을 거야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한 채 다음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여리고 다음 목적지는 이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되게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했지만 그래도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 성이 그렇게 어려운 성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그래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읽었었는데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를 총동원하지 맙시다. 그저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공격해도 됩니다. 아이성을 공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작은 성이니까 2-3천 명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되게 합리적인 말입니다. 작은 성 하나 치는데 온 백성이 다 동원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는 이 정탐꾼의 말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보고, 이 이성적인 보고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 보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라고 하니까 가셨거든요. 여호수아도 전진을 했거든요. 여리고 성 앞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돌아라라고 하니까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 앞에서는 정탐꾼의 보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요.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다. 여호수아의 결정이 있었다. 3천 명이 출동한다. 이게 전부예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상황이 바로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데 뭔가 일이 빠르게 진행될 때 이때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뭐가 되게 잘 되는데 하나님이 빠졌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큰 일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묻는데 지금 이 작은 성이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또 처음에는 물어요.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번째 스텝인 이 여리고성, 이 요단강,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물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한 번 길을 보았더니 다음에는 길 좀 안다고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지금 며칠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것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경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는 다른 겁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 믿다 보면요,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이면요, 그래서 저도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았나 했더니 한 30년 좀 넘었더라고요. 예, 이런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이면 이런 차이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직히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저부터 그래요. 결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비슷한 것이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는 자리가 아니라 통보하는 자리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렇게 아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쁜 이게요. 워낙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신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찬송도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늘도 쌓입니다. 그런데 정작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경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얼핏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상태로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상태로 빠르게 일이 처리되는 상태로 아이성에 올라갔어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패배합니다. 겨우 작은 성 앞에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그 지역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던 그 큰 백성이 도망칩니다. 무려 36명의 용사들이 죽어요. 본문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전에 쓰였어요. 어디서 쓰였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러한 패배의 현실 앞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당연히 옷을 찢습니다. 장로들도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길게 나오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건너지 않고 이 가나안 땅 오지 않고 저편에 머물렀으면 좋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패배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약해졌거니 생각해서 다들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올 텐데, 그때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은 어쩌시렵니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가 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두려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민족들한테 하찮게 여겨질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라고 해서 언제나 진리 진실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패배에는 여호수아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우리는 알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진실 앞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요? 아이성보다 무서운 것은 아이성 바깥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장막 안에 묻혀 있었던, 누군가의 집 안에 보물로서 숨겨져 있었던 그 불순종.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니까 다 쳐서 없애고 다 죽이고 파괴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도 거기 있는 것은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금, 은, 보화, 가죽 막 이런 것도 귀한 것들을 갖다가 아간이 자신의 것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에서 재물을 숨긴 지, 나중에 이제 아간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뒷부분에 나와요. 문제는 이 아간에게, 이 자신들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짧은 고백,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그 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보고요, 마음에 둡니다.
요거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감추는 거죠. 아간은 그것을 자기 장막 밑에 두었습니다. 그런 식의 죄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좀 그 명령과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처음 한두 번은 당연히 양심이 아픕니다. 마음이 불편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그런데요, 이게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유가 생깁니다.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는 다들 안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도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장막 밑으로 숨어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이 하나 둘씩 쌓이는 거죠.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흙으로 덮고 마음의 흙으로 덮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가서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도 부를 수 있고요. 신앙의 연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도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을 안고, 내 장막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불순종의 그 장막을 안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장막을 안고는 다음 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합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읍시다.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말씀은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충분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면 그냥 이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정직해 봅시다. 자, 죄를 잘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간의 죄가 그 드러난 자리를 우리는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거든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 아간의 죄 때문에 민족 전체가 괴로움을 당했다. 근데 훗날 호세아서에서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래요. 괴로움이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장막 속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범죄함을 숨겨놓은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다시 부르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아골골짜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난 자리는 괴롭습니다. 숨긴 것을 인정하는 자리는 정말로 많이 아프고 냄새나고 지저분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는 거, 이거 정말 혼자 기도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실 때, 자꾸 마음에 뭔가 양심에 찔러서 아프게 하실 때는 나에게 망신을 주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실 때 끝장을 내서 보게끔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골골짜기에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의 문으로 바뀌기 전에 그곳에 원래 이름이 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아골골짜기,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간은 자기의 죄를 자기 장막 밑에 넣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추어진 우리의 죄까지 모두 다 자기 몸에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아간은 보고 탐내고 감추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열 수 있는 것이고 열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떳떳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성 안에는 그 기생 라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의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감으로써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었지만 누구만 살았어요? 기생 라합만 살았어요. 반면 이스라엘 안에는 오늘 봤듯이 아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신앙의 연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신앙이 충분히 자랄 수 있었지만 자기 죄를 들고 자기 장막 밑으로 숨어들어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안에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들고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도 이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냐? 이런 질문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저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가? 아간처럼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지금 호흡하게 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 있는 나를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는, 오늘도 먹이시고 오늘도 이렇게 입히시는 주님,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내 장막 밑을 주님 앞에 기꺼이 열 수 있는가? 주님, 나 주님 앞에 적어도 숨기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했던 적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판단해도 될 만큼 지혜로웠던 적도 없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왔다고 안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마음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근데 또 다행스럽게도 무너진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무너지는 자리가 있는데 그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다행입니다.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꺼내는 그 순간 좀 괴롭지만, 아골 골짜기이지만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내용들을 좀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할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다 할 힘이 없을 수는 있지만 또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움직이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꺼내놓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변명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꺼내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꺼내놓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숨겨놓던 것도 진짜 그렇다고 해서 다 드러내지는 마시고 주님 앞에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었던 것들 그것도 꺼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네가 어디까지 한번 버티나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죄가 묻힌 그곳에서 은혜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판단했고,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결정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뒀던 것들, 그것을 괜찮다고 자위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둔해진 마음을 깨워주시고, 덮어서 숨겨둔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묻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오래도록 묻어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버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꺼내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또 지나왔었던 그 은혜를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 평생의 남은 걸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괴로움의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